커먼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비딕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13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1850년경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부터 170년 전에 쓰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합니다. 이스마엘, 이 작품을 이야기해 나가는 젊은이, 육지 생활의 군태를 느끼고 포경선 피코드호를 탄다. 이 피코드호를 타고 고래를 잡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퀴쾌거, 남해의 어느 섬의 대추장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 교국의 문명을 동경하여 미국으로 건너와 피코드호의 작살잡이가 된다. 그리고 매플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뉴 베드포드의 포경자 교회의 목사이고요. 선주가 두 사람 나오고 에이허브 선장이라고 있습니다. 피코드호의 선장, 이 작품 중심 인물입니다. 모비딕, 흰 고래에게, 이 모비딕이라고 부르는 흰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잘리고 나서부터는 복수기가 되어 흰 고래를 쫓아 미친 듯이 세계의 바다를 헤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 피코드호의 1등 항해사, 낸터키 출신인 퀘이커 교도인데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이랍니다. 스트업이라고 2등 항해사도 나오고요. 플레스크라고 3등 항해사, 그 외에 몇 작살잡이들이 나옵니다. 제1장 환상.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부른다. 이 이스마엘은 추방자, 그다음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묻지 말아주기 바란다. 내 주머니는 거의 텅 비고 육지에는 흥미를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잠시 배라도 타고 바다의 세계를 다녀오리라 생각했다. 우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싶을 때면 이 방법을 택한다. 마음이 울적해질 때, 촉촉하게 11월의 가랑비가 내릴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장래 행렬 뒤를 번번이 뒤따르는 그런 때, 특히 우울증이 나를 짓눌러 웬만큼 자제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일부러 거리로 뛰쳐나가 남의 모자를 계획적으로 벗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그런 때에는 되도록 빨리 바다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내게는 권총과 총알의 대용물이다. 카토는 케사르에 항의하여 자기란 로마 정치가입니다. 카토는 철학적인 미사의 얼굴을 늘어놓고 금 위에 몸을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바다로 나간다. 이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바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거의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언젠가는 나와 똑같은 감정을 바다에 대해 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산호초로 둘러싸인 인디안 섬들처럼 섬도시 맨하토, 이게 맨하탄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은 부두에 둘러싸여 있다. 교역의 물길이 밀려든다.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길은 해변과 이어져 있다. 중심가가 끝나는 곳에 이르면 배터리 포루, 옛 영국군 포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배터리 포루가 있고 그곳의 훌륭한 방파제는 파도에 씻기고 미풍에 서늘해진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보이지 않던 곳이다. 그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 무리를 보라. 안식일 오후에 잠시 꿈에 잠기는 이 도시를 돌아다녀 보라. 콜리어스 곳에서 코엔시트 선창까지, 다시 거기서 화이트홀 옆을 북쪽으로 걸어보라.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이 마을의 곳곳에 묵묵히 서 있는 보초병처럼 수천 명의 살아있는 인간들이 바다의 명상에 잠겨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 말뚝에 기대 선 사람, 부두 끝에 앉아있는 사람, 중국에서 온 배의 현장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다를 좀 더 잘 보고 싶어서인지 돛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평일에는 차량과 벽에 갇히고 계산대에 묶이고 의자 위에 못 박히고 책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푸른 들판을 잃었다는 것인가?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보라, 더 많은 무리들이 걸어온다. 바다를 향해 뛰어들기라도 하려는 듯 곧장 몰려온다. 이상한 일이다. 육지의 막다른 끝 외에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기 창고의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늘 밑을 어정거리는 것으론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는 한은 될 수 있다면 물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몇 마일, 몇십 마일인지도 모르게 긴 열을 짓고 늘어선다. 모두가 육지 사람들이다. 골목길에서, 뒷골목에서, 거리에서, 큰 길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저 모든 배들의 나침반 바늘의 자력이 그들을 이곳으로 끌어당기기라도 한 것일까? 하나만 더 말하리라. 당신이 교외에 호수가 많은 산지에 있다고 하자. 당신이 끌리는 대로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10중 8구 골짜기로 향하게 되어 냇물이 흐르는 웅덩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 마력이 있다. 멍하니 걷는 사람을 가장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하고 또 그를 일으켜 발걸음을 옮기게 해보라. 그 지방에 물이 있는 한 그는 반드시 그대를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메리카 대사막을 포장마차로 진행 중에 갈증을 느끼고 그 일행 중 철학 교수가 있다면 이 실험을 해보면 알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명상과 물은 영원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 화가가 한 명 있다고 하자. 삭호 계곡 가운데서도 가장 로맨틱한 풍경 가운데서도 거하고 고요하며 매혹적인 풍경을 그리려고 한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무들은 마치 은자와 십자가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속이 빈 줄기로 서 있고 여기 초원이 잠들어 있고 저쪽에는 가축의 무리가 잠자고 또 저놈 오두막에서는 연기가 한가로이 피어오르고 있다. 저 먼 숲으로 나 있는 꼬불꼬불한 오솔길이 산허리의 푸른 빛에 젖은 봉우리를 향해 사라진다. 그러나 그 전경에 제 아무리 황홀한 기분이 넘치고 소나무가 양치기의 머리 위로 잎처럼 한숨을 떨군다 해도 이 양치기의 시선이 앞에 놓인 마력적인 물 흐름에 빼앗겨 있지 않다면 모든 건 허사이다. 또한 6월의 대초원을 찾아가 보라. 몇십 마일인지도 모르게 참나리 꽃에 무릎까지 빠져서 걸어갈 때 어떤 한 가지 매혹이 모자라지 않는지. 물, 그곳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것이다. 만일 나이아가라가 모래로 된 폭포였다면 당신은 그걸 보러 몇천 마일이나 여행을 하겠는가? 저 가난한 테네시의 시인이 우연히도 2줌가량의 은화를 얻었을 때 그가 애처롭게도 필요로 했던 코트를 살까 로크웨이 해변으로 도보 여행을 떠날까 고민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강건한 육체와 강건한 마음을 지닌 소년이라면 그의 모두가 한때는 바다로 나갈 것을 갈망하는 건 무슨 까닭일까? 당신이 맨 처음 승객으로 향의 길을 나서서 이제 배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신비스러운 가슴의 울렁거림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대 페르사 사람들이 바다를 성스럽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하나의 신으로 삼고 제우스의 형제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아니, 샘물에 비치는 온화한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는 고통에 거기에 뛰어들어 빠져 죽었다는 나르시스의 이야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와 똑같은 영상을 우리도 강에서 바다에서 본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환영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다. 그런데 눈이 몽롱해지고 폐를 지나치게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나는 바다로 가는 습관이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객으로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승객으로 가는 데는 돈 지갑이 필요할 테지만 돈 지갑은 그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으면 천조각이나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승객은 뱃멀미를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여 바다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승객은 되지 않는다. 또 선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제독이나 선장이나 요리사 따위로도 가지 않는다. 그러한 직위의 영예와 종기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겨둔다. 나는 고상하고 존귀한 수고나 노고, 신경을 쓰는 일 따위는 도무지 싫다. 상선이나 화물 운반선, 횡범선이나 종범선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찬 것이다. 그리고 요리사인데 요리사란 배에서는 일종의 장교 같은 것으로 그 직책에 상당한 명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된 일인지 나는 아직 쇠고기를 굽는 일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하기는 잘 구워서 보기 좋게 버터를 발라 알맞게 소금과 후추를 뿌렸다고 한다면 나 이상으로 쇠고기 구운 것에 대해 공손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경의의 뜻을 담아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요즘 따옥이나 하마의 미라를 피라미드의 거대한 조리실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구운 따옥이나
구운 하마에 대해 가졌던 미신적인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래하여 바다에 나갈 때 나는 언제나 선원으로 나간다. 그래서 돛대 바로 앞이나 앞가판의 바로 아래 또는 제일 높은 마스트의 꼭대기에 머무른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 신세이니 5월 초원의 메뚜기처럼 이 마스트에서 저 마스트로 뛰어다녀야만 한다. 이것은 확실히 불쾌한 일이다. 특히 육지의 옛 명문 출신인 벤 랜슬러 집안, 랜돌프 집안, 하디 크누트 집안 출신이라면 무엇이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 중에도 만일 배 타는 일에 발을 담가기 직전까지 어느 시골 학교의 교사로 큰소리치며 몸집이 큰 학생을 쩔쩔매게 한 일이 있었다면 특히 그럴 것이다. 교사에서 선언으로의 전환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므로 세네카나 스토아 학파식의 인내가 없다면 적당히 코웃음치며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경고하련다. 그러나 이런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있게 된다. 시골뜨기 선장이 내게 비를 들고 가판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해서 그것이 대수겠는가?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 굴욕이 어느 정도나 된단 말인가? 그때 내가 늙은 선장에게 공손히 따를 뜻을 나타냈다 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조금이라도 나를 멸시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노예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있다면 말해달라. 아무리 늙은 선장이 혹사하고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의미에서는 노예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만족한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서로 주먹질을 하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일반 선원으로 바다에 나간다. 노고에 대해 돈을 치러주기 때문이다. 성객에게 단돈 한 푼이라도 돈을 치른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그 반대로 성객은 자기 편에서 돈을 치른다. 돈을 치르는 것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인가. 돈을 치른다는 것은 저 낙원의 두 사과도덕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세상의 괴로움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돈은 지상의 온갖 악의 근원이므로 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한 가력한 노력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 얼마나 즐겁게 우리는 그 파멸에 몸을 맡기고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말하건대 나는 언제나 선원으로서 바다로 나간다. 앞 가판에서는 건전한 근육 노동과 깨끗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처럼 만약 피타고라스의 교훈을 여기지 않는다면 역풍이 순풍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뒤가판에 있는 제독은 거의 언제나 앞가판의 선원이 마시고 난 공기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그 자신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줄 알겠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이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에서 민중이 앞서지만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여러 번 상선 선언으로 바다 냄새를 마신 후에 지금 나는 포경선을 타려고 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경찰관, 늘 나를 감시하고 남모르게 나를 괴롭히고 설명하기 어려운 힘으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가 누구보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번에 내가 고래잡이 항해를 떠난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에 예정된 위대한 섭리의 일부이다. 웅장한 연주 사이에 짧은 간주곡이나 독주로서 삽입된 것임에 틀림없다. 전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할 것이다. 미 합중국 대통령 대선거 전 이스마일이란 자의 포경 항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다른 사람들은 장엄한 비극의 주역을 맡거나 우아한 희극의 짧고 편한 역을 맡거나 익살스러운 역을 맡는데 운명이란 무대 감독은 왜 하필 내게 고래잡이 같은 형편없는 역할을 맡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 볼 때 교활하게 여러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그 역을 맡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런 동기들에 대해 조금쯤 알게 된 것 같다. 이 많은 동기 중에서도 중요한 동기는 거대한 고래 그 자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경탄의 마음이다. 저 놀랍고 신비한 괴물이 나의 호기심을 사로잡아 버렸다. 이어서 섬처럼 거대한 고래의 몸이 뒹구는 아득하고 거친 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고래의 위험성,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놀랍도록 장대한 파타고니아의 광경과 소리들이 나를 열망으로 내몰았다. 아마도 다른 사람은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았겠지만 나는 미지의 먼 세계를 갈망하는 끝나지 않을 고통을 앓고 있다. 나는 금단의 바다를 항해하고 원시 해안에 상륙하기를 좋아한다. 또 착하고 아름다운 것에 눈이 어둡지도 않다. 그리고 공포에도 민감하며 할 수만 있다면 그것과 사귀어 보고 싶다. 사람이 그가 사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친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고래잡이 항해는 내가 반길만한 것이었다. 경의의 세계의 큰 관문은 활짝 열렸고 반길만한 목적지로 나를 몰아넣는 격렬한 환상 속에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끝없이 늘어선 고래떼가 2마리씩 짝지어 떠올라왔다. 고래들 가운데 눈으로 뒤덮인 높은 산처럼 거대한 관을 선 환영이 있었다.